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말씀으로 큰 바빌론의 몰락에 대한 세상의 애도와 최종 운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은 1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큰 바벨론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큰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거대 도시 바빌론의 또 처절한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17장이 종교적인 체제로서의 음녀 바빌론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8장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상업, 무역의 심장부인 도시 바빌론의 물리적인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7장은 바로 종교적인 바빌론, 18장은 물리적인 바벨론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 도시를 향해 반복해서 큰 도시 바벨론이라 일컫는데 이는 7년 환란기 지상에서 이 도시가 차지할 위상이 어떠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칭호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해석자가 로마를 이 도시의 실체로 지목을 해왔지만 성경적 종말론의 엄밀한 시각에서 볼 때 바로 마지막 때의 주역은 다시 유프라데스 강변의 실제 바빌론으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고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바빌론은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이었으며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 위에 앉았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7년 환란기에 재건된 바빌론은 과거의 영광을 수천 배 능가하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곳은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본부가 될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물류와 금융이 직결하는 무역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빌론의 애가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애가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러멘테이션, 바로 예레미야 애가처럼 바로 슬픈 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바라보며 흘렸던 비통한 눈물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피 우셨던 것처럼 흘리셨던 거룩한 눈물입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에 담겨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물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치부 수단과 쾌락의 근거가 사라진 것에 대한 탐욕의 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절망하는 집단은 바로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막강한 권력과 결탁을 해서 정경유착을 통해 화려한 삶을 영위하던 그런 통치자들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며 화로에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로 인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요 저 강력한 도시요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닥쳤도다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열불, 즉 열왕과 또한 18장의 땅의 왕들을 명확하게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의 열왕은 바로 종교적인 바빌론의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불태우는 주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8장의 땅의 왕들은 이 도시 바빌론의 물리적인 파멸을 보며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어 했을지라도 자신들의 실질적인 통치 자금과 사치품을 공급을 하던 경제적인 기반이었던 바빌론이 사라지는 것에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신속성입니다. 바로 성경은 10절 말씀에 1시간 내에 심판이 닥쳤다고
반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방어 체계나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개입할 틈이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돌발적인 개입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세계 최대의 요새가 불과 1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하게 될 때 왕들은 가엾도다 가엾도다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위선적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불타는 도시를 구하려 들지도 않고 그 심판의 불길이 자신들에게 옮겨 붙을까 두려워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인들에게는 오직 이익만이 절대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곧 우주의 소멸과 같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들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고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며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고 시나몬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며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돌이라. 자, 여기서 상인들이 슬퍼하는 근본 원인이 11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에는 상대방의 고통이나 그들에 대한 연민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던 그 돈의 흐름이 끊긴 것에 대한 이기적인 분노만을 여기서 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는 여기 바벨론에서 거래되던 28가지의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땅의 숫자인 4와 완전수인 7의 구조로 되어 있어 이 땅의 모든 상업적인 가치가 심판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 사치품, 고운 아마포와 자수색 옷감과 비단은 의류, 또한 향료와 포도즙과 기름과 밀은 바로 향락과 식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들과 병거들은 바로 군사력과 물리의 기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은 바로 인권이 상실된 인력 시장과 영적인 혼들의 매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13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혼들에 여러분 주목하기 바랍니다. 바로 7년 환란기 바빌론의 사악함이 바로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혼이 매매된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인간의 혼의 절대적인 가치를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서는 사람의 혼이 금이나 은보다 못한 그 상품 목록의 리스트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신매매를 넘어 바로 마귀들이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기 위해 영적으로 인간의 혼을 사고 파는 사탄적인 거래가 일상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결코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라. 바로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떠나갔다는 이 14절의 선언은 모든 인간적인 욕망의 종착지가 허무임을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땅의 상업적인 몰락을 넘어 전 세계 무역의 동맹 역할을 했던 바다의 선원들과 해운업자들의 절망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의 절망을 보게 되는데
본문 15절에서 1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해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새 옷감과 종새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나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있는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세계 해상 물류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누비며 바벨론의 물자를 공급하던 자들은 멀리서 이 도시의 파멸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에서 19절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 또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들과 바다에서 목욕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어떤 도시가 이 큰 도시와 같은가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 도시 안에서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여기서 선장들과 선원들이 17절 말씀에 멀리 서서 연기를 보는 이 장면은 바로 바벨론의 규모와 심판의 위력을 짐작케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도시가 불탈 때 발생하는 그 거대한 연기 기둥을 지중해와 홍해와 또한 심지어 약 3200km 밖에서도 식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18절에 그들은 어떤 도시가 이 큰 도시와 같은가라고 외치며 과거의 영화를 회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특징인데 그들은 언제나 옛날에는 한때는 이라며 과거에 화려했던 껍데기를 붙들게 되겠지만 우리 성도는 현재의 은혜와 또한 미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라는 이 행위는 바로 성경에서 극도의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선원들에게는 회개가 빠진 후회만이 가득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머리에 티끌을 뿌리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던 그 치부 수단이 사라진 것에 대한 절망 때문이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장악하며 세상을 호령했던 해운 강국들의 끝은 이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땅과 바다의 슬픔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찬가와 기쁨의 이유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의 곡소리와 탄식으로 이제 가득하게 될 때 저 하늘의 분위기는 정반대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에게 기뻐할 것을 여기서 명령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하더라.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주적으로 확립된 것에 대한 거룩한 환희인 것입니다. 바로 바빌론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환란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언자들을 살해한 적그리스도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과 피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바빌론이 행한 가증한 일들에 대해 2배로 갚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이 이를 보충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세상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비극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공의의 시련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악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큰 도시 바빌론이 어떻게 최종적인 종말을 맞이하는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마지막은 철저하고도 영원한 단절인데, 여기 한 강력한 천사가 시각적인 행위 예언을 통해 이 도시의 운명을 확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한 강력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장면은 구약의 대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과 같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2절에서 64절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1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이것을 끊으시려고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그 안에 남지 아니하며 그것이 영원토록 황폐하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데스 한가운데를 그것을 던지며 말하기를 이같이 바빌론이 가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가져올 해악으로부터 벗어나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힘을 잃고 지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자, 여기서 천사가 던진 맷돌이 바다 깊이 가라앉듯이 바로 바벨론의 문명은 다시는 역사의 표면 위로 떠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코 다시는, 영어로는 no more at all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또 하프 타는 자들과 음악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3가지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술과 즐거움의 중단입니다. 오늘날처럼 화려한 음악과 환락의 소리가 영원히 멈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바로 산업과 기술의 중단인데, 우리 인간의 교만을 지탱하던 모든 종류의 기술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일상의 중단입니다. 바로 생존의 기초인 음식을 만드는 맷돌 소리가 끊깁니다. 즉, 거주민이 완전히 전멸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3방절을 보게 되면 등잔불 빛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또한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2가지가 중단이 되는데, 4번째로 빛의 중단입니다. 바로 등잔불조차 켜지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생명의 중단입니다. 바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완전히 박탈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서 24절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았고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로 이토록 가혹한 심판의 근거가 바로 3가지 죄악 때문이었음을 여기서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상인들을 땅의 위대한 자들로 높이며 바로 물질주의 우상을 숭배하게 한 죄입니다. 둘째는 바로 마법을 통해 민족들을 속인 죄입니다. 칠흑 환란기에는 마귀적인 권능이 바로 마법과 술수를 통해 기적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 결정적인 물증인 성도들의 피가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빌론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사탄의 도구였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결단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심판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빌론의 멸망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필연적인 종착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심으로 음행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셨고, 또한 니느웨의 사악함에 대해 경고하셨으며,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대적들의 운명을 예표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바로 도시의 죄악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적 정신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정신이요? 바벨론적 정신입니다. 바로 1.2억의 카톨릭과 1.6억의 무슬림,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로 얽힌 거대한 종교통합 운동인 WCC 등인 그 뿌리를 바로 고대 바벨론의 바벨탑 정신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주를 대적하려 했지만 그 결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바벨론의 몰락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될 세 가지 삶의 자세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바로 세상의 기술과 마법과 같은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기록된 바른 성경의 권위 아래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바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바벨론과 정신적, 경제적으로 일치된 삶을 사는 자는 바로 바벨론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됨을 아시면서 바로 우리의 비전은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돈을 구원하는 일에 생애를 걸어야만 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을 팔았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혼을 상품으로 팔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혼돈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에는 영원한 절망이 되었겠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거룩한 성도에게는 승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며 그분의 구원은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엄중한 경고에 마음을 새기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